우리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얻고 그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는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깨닫고 또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문득 우리 놀랍다라기보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저는 그래요. 제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었던지가 선입견으로 항상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현재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에게 현재를 보아야 돼요.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선포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십니다. 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잊어버립니다. 현재만 합니다. 현재. 자, 그럼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서로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자, 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안 본 쪽 보고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따지지도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의 사람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참.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기뻐하시.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죽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왕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눈물의 참회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가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과
지금껏 내가 한 일은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든 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9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이고요.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위선적 영성에 빠졌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결국 오해하는 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오해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오해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오해는 그처럼 단순하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말이든 행동이든 그 의도를 잘못 알게 되면 오해한 당사자와 상대 모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해하게 되면 거짓말을 믿게 되고 거짓을 믿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가 쉽게 풀어질까요? 일단 오해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는 것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해한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모두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성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위태해진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버리신 것이 모두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에게 야, 사울 너는 왜 다윗처럼 하지 못해? 또는 다윗이 사울을 업신여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신다고 또 다윗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믿었습니다. 이 오해는 사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이웃을 오해하고 결국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오해합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비뚤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똑바로 듣는 사람이 있고 오해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비뚤어지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제대로 기억할 수도 없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왜곡되고 듣는 것이 왜곡되고 기억하는 것이 왜곡되고 생각하는 것이 왜곡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표준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치가 비뚤어져서 보는 것, 듣는 것,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비뚤어진 사람을 위선자 혹은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눈이 들보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보로 눈이 모두 가려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은 모두 본다고 티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비뚤어진 사람에게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복음을 오해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죄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지고 생각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비뚤어졌는가? 우리가 금방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겪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지목당하고 잘못도 없이 오해받는 그러한 고난의 삶은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이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바레로 무거움, 무게, 짐, 고통 등을 의미합니다. 또 바울은 이러한 무게, 고통 등을 1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어도 할례를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죄를 지었다고 말해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았다면서 그것을 말해준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말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말해주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말해준 사람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더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또 오늘날도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목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진정한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맨날 같은 말만 한다고, 생각이 부정적이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느냐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냐고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그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가해자라는 소리를 듣고 돌을 맞게 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범죄한 자를 바로 잡을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약 15년 전쯤 우리 시어머니께서 대장계실증에 걸리셔서 대장을 반전도 잘라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서울에 사셨는데 서울에 대장 수술을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경희대학병원에서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칠간 입원하시고 퇴원하셔서 아주버님 댁에 회복할 동안 한 달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형님,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선 큰며느리에 대한 서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간식도 하나도 주지 않고 밥도 조금 주고 김치도 못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형님이 어머님께 왜 그러실까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장수술을 하셨으니 병원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금하고 밀가루 음식도 금하고 고기도 금하고 소식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대장을 반이나 잘라냈는데 음식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당뇨가 심하셨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더 조심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계속 큰며느리가 당신을 구박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속상해 하셔도 큰며느리인 형님은 그곳에서 시어머니께서 몸조리를 하실 동안 그 식이요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형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님은 그 후로도 몇 년간 그때의 서러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평생 동안 속이 아파서 국수도 드시지 못하고 라면, 빵 이런 밀가루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위장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큰 며느리의 구박이 진실의 입장에선 큰 며느리의 효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치지 못한 그 위장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이 위장병을 고쳐주셨다고 늘 감사하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큰며느리가 식이요법을 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위장병을 고치셨다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형님,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큰며느리인 형님의 희생, 나쁜 며느리라는 욕을 먹는 희생을 한 덕분에 어머님의 위장병은 나았고 적어도 어머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누가 죄를 지목하고 바로잡을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절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라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2번째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것은 예수님의 심령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즉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말은 단순히 부드러운 따뜻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하는 사람을 온유한 심령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번째 자격은 무엇인가요? 늘 자신을 살펴보는 자, 즉 자기를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자극적인 이야기의 주제로 삼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자신을 살펴보는 자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남을 판단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하는 사람,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시어머니의 예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5절 말씀은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가르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아마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가르라는 헬라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가르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4절과 5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짐이 뭔가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행실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행실에서 들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짐도 지지 못하고 또 서로의 짐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빛을 비추어 자신의 감추어진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서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다른 하나입니다. 자,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가 잘 섬기고 존경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 사도요, 둘째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차이는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 것이지 신분이 다르거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 이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가토이스는 선한이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선한은 모두 오늘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아가토이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함께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모든 좋은 것, 모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돕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서로 말씀을 지키고 그것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한 몸임을 알고 그 자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며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교회를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착한 일의 착한도 아가토스입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로 비유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울에 의하면 특별히 큰 글자로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 표준세 번역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고 말합니다. 낙인은 자신의 종에게 찍는 것입니다. 한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로 귀를 뚫거나 아니면 낙인을 찍습니다.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바울만 예수님의 낙인이 찍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살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들보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들보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남이 아닙니다. 그저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며 또한 교회가 한 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우리 교회가 한 몸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